우리가 학창 시절 때에 한 번쯤은 외쳐보았던, 또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그런 단어죠. 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기준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준이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말의 뜻으로서 이제 우리는 뭐 스탠다드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분명한 기준이 조금 소홀하다면은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하는 어떠한 법 개정안과 같은 이 사회적 결정에서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엄청나게 많은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또 다른 나라를 보면은요, 막 폭군이 막 또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역법과 같이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현실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명확한 기준, 그것이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옳고 그르냐 그런 것의 문제는, 그런 문제 이전에 어딘가 맞춰진 기준이 우리들에게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또 그것을 개정해서 더 나은 기준을 만들 수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이런 신앙들, 우리의 믿음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생활의 습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매 첫 시간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또 정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또 어떠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 또 어떠한 집회를 또 사모하여서 또 그 자리에 또 나아가는지, 또 어떠한 교회 내에서는 또 어떠한 봉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견해도 있죠. 또 누군가는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단 하루라도 빠지면은 큰 죄책감과 또 이런 큰 시련, 아픔, 걱정거리, 이런 걸로서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1년이 되었더라고요. 또 1년 동안 단 한 번도 또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나의 개인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이 개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자신의 신앙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좀 했는데요. 이제 마치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지 못할 경우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압박을 또 줄 때도 또 있기도 합니다. 또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기도 하는 모습을 사실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헤아림이 곧 나를 헤아리는 기준이 되어서 족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사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갖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점검하듯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 중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습에서 먼저 우리는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까?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이 기독교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피하고 이렇게 대적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러한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적인 관점은 이 시대에 어찌 보면은 인본주의적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상은 그렇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만약에 또 신들이 있기야 있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독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뭐만 하면 교회, 뭐만 하면 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 큰 잣대를 이렇게 대는 그런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이 천주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뭐 이렇게 알레르기성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대적하고 비난하고 피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될 그런 위험성도 갖게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인본주의적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곧 명상과 어찌 보면은 선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먼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 중에 다수는 아직 우리의 신앙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제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에 이러한 믿음 플러스 선행의 신앙과는 굉장하게 아주 매우 명확하게 돼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나 마더 테레사 이런 수녀님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 후에 연옥이라는 곳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낸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그런 선행에 대한 여지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선행 곧 인본주의적 신앙과는 기피해야 될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종교의 형태는 굉장히 수용적입니다.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외형적인 인격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노력이 결코 자신의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선하신 예수님의 대속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조건이 되면서 여기에 나의 노력은 어느 경우에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의 어떤 면도 허락하지 않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큰 대립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세대의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이제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이제 지나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그렇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이 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게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껏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회복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거나 죄가 가볍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사함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시면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의 경우에도 그것이 우발적인 경우였을 때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정도로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한 더 그 중요한 그런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점 한 가지 더 수반되는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회개라 한다면 사실 우리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회개, 참 회개하라라는 말씀
참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한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은 참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하라라는 음성이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영을 구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들릴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음성은 참 자주 들립니다. 매일에도 어제 큐티를 묵상하면서도 들리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찔림과 도전, 이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것, 또 주 앞에 이 회개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 이 가운데 주시는 그런 참된 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과 같은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죄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없이 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이제 엑살레이포라고 하는데 씻어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지우다라는 뜻이고요. 말살시키다, 말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제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파피루스에 작성된 잉크는요, 지금 요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산성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는 이제 자욱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칠해져 있는 그대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적신 스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우고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믿는 자의 죄의 명부를 하나님께서 씻어낸다, 닦아낸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아납시크시스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휴식, 위안, 또 특별히 원기 회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이제 한 쌍으로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영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두 가지의 경우와 달리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만물의 회복은 새로운 세상, 이 자연이 고통과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곧 죄사함, 영적으로 새롭게 됨, 전 우주적인 회복, 이것은 구약에서 예고된 그런 예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는 22절과 23절의 모세의 예언과 24절의 사무엘 때부터 시작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임을 일깨우면서 26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의 우선적 수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죄사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단지 죄사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의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초반부에 나온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그 장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 시청각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걷지 못했다는 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걷게 되었을 때에 그 죄의 극복, 그 죄사함을 목격을 하였고 그것이 곧 의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새롭게 됨과 우주 만물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약속이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정된 그 복에 들어오라고 강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죠. 3장에서 4장까지는 이 2장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 이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4장의 내용은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의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다른 아주 맹렬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사건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곧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경험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복음의 편지, 메시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아직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상사들이나 그런 동료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거나 우리의 신앙을 비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빛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서 쓰임받고 또 오늘 보여준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거울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